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인상 깊은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이리떼들이 길게 늘어서서 한 줄로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거기 해설이 달려 있었는데요. 그 이리떼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거기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맨 앞에 이리 3마리가 걷고 있었는데 그 이리들은 가장 노쇠하고 또 나이가 많은 그런 이리라고 했습니다. 비록 늙고 노쇠했지만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가장 앞서서 걷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 5마리 이리들이 또 따라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이리떼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또 가장 뛰어나고 강한 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적이 공격해 오면 뛰쳐나가 싸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여러 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장 약한 이리들이 가운데 있었어요. 또 그 뒤에 5마리의 이리들이 걷고 있었는데요. 그 이리들 역시 아주 강하고 뛰어난 이리라고 했습니다. 후방에서 적이 공격해 오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리들이라고 했어요.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이리 맨 끝에 그 이리 무리와 조금 떨어져서 맨 끝에 걸어오고 있는 한 마리의 이리였습니다. 그 이리는 이제 맨 뒤에서 앞을 바라보고 사방을 보면서 사방에서 적이 공격해 올 때 언제라도 뛰쳐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진 이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후방에서 이제 적이 공격해 오면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그 이리떼를 지킬 각오를 가진 이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리가 그 이리떼의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물학자의 해설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리떼도 정말 이게 놀랍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 거지?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야 도대체? 역사는 또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어떻게 바뀝니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중요한 답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도 세워지고 세상도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맨체스터에서 큰 테러가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체육관 가득히 모여 있는데 폭탄이 빵 터진 겁니다. 22명이 죽고 50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대단한 테러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폭탄이 꽝 하고 터지자마자 살기 위해서 막 도망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망치는 방향과 다르게 뛰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숙자였어요. 다른 사람은 2번째, 3번째 폭탄이 터질까봐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그 방향과 달리 그 폭탄이 터진 방향으로 뛰는 사람이 노숙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현장으로 뛰어가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파편을 뽑아주고 지혈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본능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본능이 달라요? 폭탄이 터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뛰어가고 그 노숙자는 다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노숙자들에게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쉼터를 위해서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맨체스터 시장은 자기 월급의 15%를 노숙자들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총애하는 신하 가운데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를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계략을 세웠잖아요.
유다인들이 몰살당하는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갖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고 하만은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감동을 주는 여인이었어요. 자기 생명 걸고 민족을 살려낸 인물이에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을 독살할 것이 우려되니까 그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인물이었어요. 왕이 가장 총애하고 신임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폐허가 됐다는 겁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사람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 슬퍼서 수일 동안 울어요. 어느 날 그의 얼굴이 너무 수척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묻지요. 왜 그러냐고. 그때 느헤미야는 요청합니다. 나를 보국으로 보내달라.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 당신이 그것을 도와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게 됐던 거죠. 주전 444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는 꽃밭길 갈 수 있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얼마든지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꽃밭길 내놓고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역사는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감동이 너무나 희귀해졌습니다. 감동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말과 주장과 의견만 넘쳐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윤은길이라는 작가가 쓴 장마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송국에서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어떻게 지역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가? 열띠게 토론합니다. 전문가들이니까 좋은 의견을 많이 냅니다. 자기의 이기주의를 내려놓아야 된다,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런저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자, 토론이 끝났습니다. 돌아갑니다, 집으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전문가들이 말이죠,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았던 그들이 말이죠, 돌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끼리 돌아가고,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끼리 돌아가고, 충청도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끼리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윤은길이라는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과 의견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십니까?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말씀이죠. 5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분이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그분이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도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동일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황량한 인생의 벌판에 던져진 고아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려주신 것이죠. 영원까지 주님의 임재의 유통기한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필요에 따라 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우리를 필요에 따라 대하잖아요. 필요하면 삼키고 필요 없으면 뱉잖아요. 가족조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 대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진리를 믿고 붙들고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11절 보면 각 지파가 있는 진중에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3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하러 가야 돼요. 그럼 무기를 준비해야죠. 물론 양식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무기 준비가 먼저잖아요. 근데 무기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양식만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떠나지 않는다, 함께한다, 버리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온 힘 다해서 죽기 살기의 각오로 말씀 붙들어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무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최소한의 양식만 준비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3일 안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일주일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3일은 어떤 시간이죠? 그리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지나보면 아쉬움이 많은 시간. 저는 참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청소년부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왜 꼭 2박 3일을 가는 겁니까? 3일째 되면 얼마나 아쉬워요.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왜 3박 4일 가지? 집에 가도 할 거 없는데 2박 3일 가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여행을 가도 2박 3일을 가보세요. 짧아요. 아유, 아쉽다. 하루 더 자고 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3일은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고 여호수아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금방 드러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일 안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분명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승리 주신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믿어야죠. 믿음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발판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 김용래 장로님이 지금 키르기스탄에 가서 MK들, 선교사 자녀들 수학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대요. 잘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 그 부인 되시는 정은주 권사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갈 때 자비로 항공권 끊어서 가니까 교회에서 대드리지 않았어요. 자비량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 좌석을 끊는데 가장 싼 좌석을 끊었어요. 이코노미 좌석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참 이분이 대단한 게요, 이코노미 좌석을 끊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코노미 좌석을 끊었지만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런 무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무례함이 또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데 비행기장에 가서 발권하는데 표를 이코노미 좌석이 아니라 비즈니스 좌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대단한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대도 아니에요. 믿음은 소원도 아닙니다. 믿음은 희망사항도 아니고 믿음은 확실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식만 최소한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3일 안에 들어간다 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양식 준비하세요. 3일 안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요.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죠. 양식 준비하세요. 3일 안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순종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생략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당신들은 다른 지파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 건너가고 앞장서서 싸우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분배받으면 그때서야 이 땅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 명령합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왜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 평야에 왔습니다. 가나안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이런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 안 넘어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지파, 갓 지파는 가축이 많았대요. 요단강 이 동쪽편 건너가기 전에 땅을 보니까 아니, 목축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요단강 안 넘어가면 안 되냐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우리는 가나안 땅 안 가면 안 되냐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역정을 냅니다. 왜 역정을 냅니까? 당연하죠. 지금 당신들의 형제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할 판인데 당신들은 그것을 회피한단 말인가? 당신들만 쏙 빠지겠단 말인가? 당신들의 그 행태 때문에 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고 다른 지파들이 낙심하게 만들 건가? 당신들의 그 처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처사다. 이 백성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처사라고 막 야단을 쳐요, 모세가. 그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축과 우리 가족은 여기 남겨두고 20세 이상의 남자들, 싸움을 수 있는 남자들이 우리가 요단강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으면,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으면 그때 이 요단 동쪽으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동쪽 편의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당신들이 요단강 먼저 건너가세요. 앞장서서 싸우세요. 다른 지파들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는 돌아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반응은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자마자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을 맹세합니다. 전적인 순종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16절 끝에 보면 우리가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생략됐지만 다 가리이다. 전적인 순종을 맹세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순종을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즉각적인 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아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불안함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격려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에 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살아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말이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격려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자,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 왜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명령을 했을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왜 공개적으로 또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재미납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9지파 반이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처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홍수가 나서 강둑도 흘러넘칠 정도로 물이 창궐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누가 사는지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악 자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대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망설이는 것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은 어찌할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요단강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축복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의 이 태도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었을까요? 감동이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장난입니까? 애들이 나무로 칼만 들어가지고 싸우는 정도겠습니까? 전쟁이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건너가서 전투의 최선봉에 서는 것은요, 목숨 건 일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오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요단강 건너편의 땅은 므낫세, 루벤, 갓 지파가 차지할 땅도 아닙니다. 그들이 분배받을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장선대요. 목숨 내놓겠대요. 여러분, 사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먼저 가서 싸운다고 했던 것은 모세에게 약속했던 거고, 모세는 죽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지금은 그 옛날에 약속했던 거고, 모세 살았을 때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도 할 말 없었어요. 이미 땅은 분배 받았으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4장 13절을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 4만 명이 다른 지파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싸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9지파 반에게 이 2지파 반의 순종은 큰 도전이었고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9지파 반도 순종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야,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는 2지파 반의 그 감동이 이루어낸 역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수백 년 동안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자,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함께 사람의 신실함, 감동을 주는 삶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인가요? 미국 텍사스에 가면 오스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오스틴에 라이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조나단 노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는가? 왜 복음은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그것도 알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뭘 할 수 있지? 복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 복음 믿잖아요. 복음을 만났잖아요. 복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죄 사함 할 수 있죠. 구원받게 할 수 있죠. 아멘이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죠. 우리를 양자되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룰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옛사람 버립니다. 죄의 정욕, 옛 죄의 정욕 버리게 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게 됩니다. 불평, 원망, 짜증 이거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새 창조죠.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죠. 복음이 하는 일이 그저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를 이루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한 일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한 일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얘기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새 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이전 것을 다 지나가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용납하고 더 이해하고 더 양보하고 사는 사람들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 정말 그것을 원하기는 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정결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칭찬 듣기를 원하고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옳기를 원하고 더 정결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했던 약속조차도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개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께 2008년에 건축헌금 1,000만 원 약정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10분의 1, 2도 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내게 신실한 분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했던 약속을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설득으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도 억압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역사도 제도로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동이 사람을 움직이고 감동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감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마다 자녀 교육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문제 있는 자녀에게 문제 있는 부모 있다고.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복받기 위한 수단, 도구밖에 되지 않지 않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은 복받기 위한 수단,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같지도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복받기 위한 수단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요. 부모가 그러니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가정도 감동으로 바뀌는 거죠. 배우자도 감동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뭐 이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 같아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너무나 속을 썩여요. 맨날 술 먹고 사고치고 이 남편이 밖에 징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구두 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두 손으로 그 구두를 한 짝씩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구두 임자 좀 책임져 주세요. 이 구두 임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 좀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 사람 좀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두가 왔잖아요. 구두 임자도 오게 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회사 일찍 가기 위해서. 출근하려고 보니까 구두가 없네요. 아내도 없어요. 분명히 인간 또 새벽 기도 갔구나. 교회 쫓아갔어요. 웬 여자가 예배당에 앉아서 구두 두 짝 들고 울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예요.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들어봤더니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이 구두 임자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이 깨트려진 거예요. 감동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변화되고 세워졌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부산에 사역하던 교회가 개당 99개에 있잖아요. 해마다 교인이 줄어요. 350명까지 부흥됐던 교인이 점점 줄어요. 개당 99개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매주마다 99개 위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택배 아저씨가 밑에 짐 넣고 도망갑니다. 전화하고 밑에 서점에 맡겨놨다고. 그러니 뭐 해마다 교인이 줄어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걸 좀 변화시켜 보려면 내쫓고, 변화시켜 보려면 내쫓고, 80명까지 교인이 줄어졌어요.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부임했어요. 50일 동안 교회에서 작정 기도하고 장로님 만났어요. 천성길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었어요. 이제 그분께 제 마음에 있는 비전을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교회가 이러다 문 닫습니다. 이래서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전에서 건축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때 천성길 장로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부전시장에서 신발 가게 하다가 잘못돼서 다 잃어버리고 제게 남은 건 집 한 채 남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집을 드릴게요. 목사님 앞장서세요. 힘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감동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위원회가 교회 세울 것 같아요? 조직이 교회 세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감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사역하시는 김영준 선교사님, 이분이 기아자동차 본사에 근무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삼성교 사거리에 기아자동차 지점이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본사 있을 때 연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본사에서 일하던 거 다 내려놓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침켄트라는 열악한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학생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함께 약속했던 친구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자기만 계속 그게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 받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회사에 사표 내고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어린 딸 둘 데리고 그 침켄트에 갔어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감동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한국에서 잘 나갔대. 기아 자동차는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두 딸 데리고 이 척박한 땅에 왔대. 그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의 역사도 만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전체가 감동이죠. 성육신이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감동이잖아요.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치르셨대잖아요. 이게 감동 덩어리 아닙니까? 성령의 내주도 감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거룩하게 보고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가 우리 속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엉터리입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대요. 이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감동의 바다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감동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 그래봐야 나만 손해야. 나 편하면 되지 뭐.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보석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사라져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새겨져 남게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감동을 주며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감동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감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삶의 자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동 덩어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